여러분들 세상 사시면서 힘든 부분 중 하나가 나도 안 괜찮은데 나는 늘 괜찮은 존재라고 여겨질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늘 안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고 늘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은 또 괜찮을 때도 있고 안 괜찮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좀 누가 안 괜찮을 때는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좀 챙겨주고 둘 다 안 괜찮을 때는 굳이 어떤 말을 할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은 이 사람이 나의 약점을 막 쥐고 흔들겠지. 언젠가 이걸 거슬러서 나를 비판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를 악물고 이런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지. 이런 불안감 없이 내가 좀 안도할 수 있는 대상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떤 말하기도 힘들 때는 그냥 말없이 서로 기대서 이렇게 있으면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충전되고 그런 존재가 있고 이게 사실은 진정한 인간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매끈매끈한 가면을 쓰고 내가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서로를 대하라는 게 아니라 인생의 굴곡진 부분들 있잖아요. 당연히 인생에는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있고 근데 꼭 그걸 높낮이로 볼 필요도 없고 좀 거친 부분을 지나가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부분을 조금 담담하게 서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에 대해서 나누고 또 그걸 통해서 새로운 관점을 얻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힘이 되어주는 벗이 있다면 그거야말로 진짜로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하고 사는 거겠죠, 우리가. 그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떨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기대지 않으시잖아요. 기대는 건 우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대잖아요. 하나님께.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관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놓치는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상대가 절대적인 존재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받아주기만 해야 하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 것이 이게 대화고 교제인데 내가 그냥 막 일방적으로 내 속에 쌓여있던 걸 쏟아내는 것으로 여기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시고 내가 정말로 이거는 나와 제일 가까운 어느 누구에게도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을 내가 털어놓을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맞지만 우리의 위로자이시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기도라는 거는 내가 말하는 비중보다는 듣는 비중이 훨씬 더 많은 게 이게 정상적인 기도예요. 그게 올바른 기도예요. 예를 들어서 나에게 내 입장에서 억울한 일이 생겼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이런 점이 난 너무 힘들고 저런 점이 힘들고 이런 것들이 억울해서 내가 막 밤에 잠을 못 자겠고 막 죽고 싶어요. 막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내가 그걸 다 말하고 나서 후련해 하고 일어나면 자리 털고 일어나면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교제고 대화예요. 그러니까 대화는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내 얘기를 막 쏟아내는 용도로만 그 사람을 보면 그게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긴다고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가 그냥 내 속에 있는 것만 다 쏟아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듣지도 않고 내가 그걸 기도를 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전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이고 피곤함도 못 느끼실 거고 뭐 인간처럼 연약하시지도 않으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괜찮다 괜찮다 하시겠지. 이거는 그냥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시면 겉으로는
그러니까 하는 말로만 보면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회개를 그 말 때문에 더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고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선지서를 보면.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속에 있는 건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 밑에 있지 않으면 그럼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네 맞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하고 그리고 그게 내 행동으로 귀결이 되어야 그게 기도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의 작품처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나한테 맞춰서 해석하기 시작하면 무슨 부작용이 일어나냐면 그 원래 성경을 읽었을 때 나타내야 할 순기능을 잃고 역기능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쓰여져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르치기에 유익한 거, 교훈을 주고 가르침에 유익한 거. 그러면 성경을 읽었을 때는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아주 잘 살고 있구만 이렇게 내가 만족하고 막 그래 내가 아주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이런 것보다는 내가 이 점을 고쳐야 되고 이 점을 내가 잘라내야 되고 이 점을 버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기도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이게 성경의 순기능이에요. 근데 내가 성경을 내 위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버려야 될 부분, 잘라내야 될 부분, 고쳐야 될 부분을 더 내가 강화시켜요.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성경을 성경대로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를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그냥 하소연하고 자기 합리화로 끝나요. 뭐 변화가 없어요. 그럼 기도를 마치고 어떻게 되냐면 내가 더 강팍해져 있고 내가 더 뭔가 기도를 끝냈을 때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더 품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어야 정상인데 나 이제 두고 봐 이런 지경까지 이르러요. 잘못된 기도를 하면. 그러니까 이건 뭔가 완전히 잘못된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기도를 마쳤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소망이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싶다 해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망이란 뭐냐면 내 기도를 도우셨던 성령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실제적으로 주시는 게 이게 뭐냐면 평안한 마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평소였으면 내가 감정적으로 막 휘둘려서 성경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할 수 없고 내 그 감정에 막 내 쪽으로 막 치우쳐서 내 마음대로 하고 나서 또 후회하고 그랬을 상황을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성령님께서 도우신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3절을 보시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가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사신 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삶과 부딪혀서 어떤 어려운 일들이 생겨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점들이 힘듭니다라고 토로하는 거랑 내가 그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내가 예수님 따라가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그냥 막 이리저리 막 부딪혀서 힘든 점을 내가 막 쏟아내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거는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얘는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게 현실의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가 계속 말로 사람한테 상처 주고, 말로 행동으로 상처 주고, 내가 입을 열었을 때 10마디를 하면 반 이상이 거짓말이고, 내가 못된 심보가 있어서 막 질투심 때문에 저 사람 막 트집 잡아가지고 없는 말 지어내고, 여기 가서 저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걸 알면서 내 상황이 불리해질까봐 저 잘못 없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불리하게 미리 이렇게 막 선수 쳐서 상황을 만들어가서 그 사람 몰아가고, 좋은 사람인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그 사람이 더 나아지길 위해서 내가 같이 있고 싶은 게 아니고 뭐라도 하나 내가 뽑아먹을 거 없나 이런 궁리만 하고 있고, 내가 예수님 이름 들먹거리면서 예수님 위한다면서 사실 그걸로 사업하고 있고 막 장사하고 있고, 이런 게 이제 현실에서 나타나는 거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실수 없는 사람은 없죠. 없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쭉 살아가면 당연히 내 평판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 평판이 좋지 않으면 당연히 나도 삶이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고 이러면. 근데 그걸 고난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고난이라는 건 굉장히 고귀한 단어예요. 고난이란 건 욥이나 다니엘처럼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그게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봐도 별로 잘못한 일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이걸 버리고 이걸 선택을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손해를 봐요. 그 내가 억울한 일이 생기는데 그걸 내가 막 뒤집어 엎고 막 그래 한번 해보자 오늘 얘기해봐 막 이렇지도 못 이렇게도 안 하고 그냥 내가 감내하고 있는 상황 있죠.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내가 바라보면서 감내하고 있는 상황, 그게 고난이에요. 그게 상급이 있는 거고. 근데 내가 그냥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 그러니까 사람들도 싫어하는 행동을 내가 막 하면서 그 공경에 처하고 그런 걸 내가 고난이라고 착각해서 막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막 하소연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고 나와 내 가족과 내 친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하고서 예수님 막 십자가를 지는 게 너무 무거워요. 막 이거는 정말 최악의 행동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왜 무거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진다는 건 내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때 지는 거고,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려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 바리바리 싸든 내 짐들을 내가 지어서 무거운 거는 그건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십자가가 무거워요 이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 그 짐을 좀 내려놔라. 근데 내가 이 짐을 한사코 내려놓지 않으면서 십자가가 무거워요 이러면 예수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왜냐면 이치에 어긋나는 거를 달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주시겠어요. 그건 서로가 너무 피곤한 일인 거죠. 아무 진척도 없는 거고. 이게 한두 번은 이럴 수 있겠죠. 뭐 한두 번 아니라도 몇 번은 그럴 수 있겠죠, 사람이. 근데 이게 계속되면 이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잠언 8장 13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악을 미워하려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일단 내가 잘못한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시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그렇게 하는 내 자신이
내가 싫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혐오에 빠지라는 게 아니고 내 그 자기 연민과 뒤섞인 해로운 자기애 있죠.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기로부터 내가 빠져나오기를 스스로 일단 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막 맘대로 행동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제일 최고고 뭐 제일 세고 그러니까 내가 제일 세다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버릇없는 애예요. 하나님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근실이 징계하세요. 근실이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근실이 책망한다고 하셨어요.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제일 최고, 제일 세. 내가 그러니까 제일 세 하고 막 마음대로 행동하면 그거는 그냥 버르장머리 없는 애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잘 아시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기 전에 사울이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왕이죠. 그러니까 그 사울이라는 인물의 인생을 쭉 보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전쟁에 나가서 죽음을 맞는데 그가 이제 유언처럼 죽기 전에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족속한테 죽음을 당하는 게 내가 너무 모욕적이니까 너가 나를 대신 죽여라 라고 말해요. 옆에 있었던 부하한테. 그러니까 할례라는 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랑 이방인을 구분짓는 어떤 의식이자 표식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텍스트로만 들으면 와 그래도 참 이게 이스라엘의 왕답다. 얼마나 품격이 있냐. 죽기 전에 저런 말을 하고 죽다니. 근데 이게 말로만 보면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을 쭉 보면은 그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 자기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사울이 이 전쟁에 나오기 직전에 했던 행동이 뭐냐면 신접한 자를 찾아가요. 그러니까 무당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미 육신적으로 죽은 하나님의 종 있죠.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요. 왜냐하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내가 이 전쟁에 나가서 이길지 질지를 물어보려고 무당을 찾아가서 그런 짓을 해요. 근데 신명기 18장 9절 이하를 쭉 읽어보시면 신접한 자, 무당, 길흉을 말하는 자 이런 자들한테 너희는 듣지 마라. 그런 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런 걸 용납하지 말라고. 근데 사울은 그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감히 하나님과 닿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정의는 민족의 단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는 게 이방인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모르는 사이. 내가 예수님 아무리 불러도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가르친 일을 내가 하면 나는 예수님과 모르는 사이. 그러니까 이방인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1절을 읽어보시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겠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구절은 우상숭배에 관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란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씌워서 내가 원하는 대로 보고 믿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든 사물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사울이란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말을 듣고 싶어서 귀신과 교제하는 무당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람의 영혼을 불러내려 한 거잖아요. 그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 미워한다 이런 말도 나중에 가증히 여긴다라는 표현이 종종 나오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등록을 하든 주변 사람들한테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다니든 내가 어디에 참여를 하든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실제적으로 내 행동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막 음란한 얘기하고 음담패설하고 있고 내가 입만 열면 다른 사람 막 비판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고 어머 얘 어디가 용하대 정말 할렐루야지 막 이러고 있고 할렐루야라는 뜻은 내가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 고귀하고 너무 아름다운 말인데 그걸 막 감탄사처럼 남발해요. 그리고 그게 무슨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일종의 뭐 유머인 것처럼 그 몰라서 막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은 모르나 보다 하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막 떠들고 다니면서 막 어머 할렐루야 할렐루야야 막 이러면 그 사람들이 웃는 게 아니고 비웃는 거예요.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가볍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웃는 게. 품격에는 절제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은사들은 이 절제 안에 담겨야 돼요. 그래야 그게 조잡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가 없으면 내가 불쑥 나를 돋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 있죠. 이거를 제어를 못해요. 그러면 전체적인 질이 떨어지고 그러면 막 이것저것가 막 섞이니까 그때부터 조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란 건 침묵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음이 존재하는 건 그 음만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음이면 그게 무슨 음인지를 모르잖아요. 이 음이 있으니까 이 음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스승이 있는데 내가 내 스승보다 말이 더 많으면 그거는 내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경외한다는 거는 내가 성경의 권위 밑으로 들어가서 내가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그날 협연을 해야 되는데 난 거장이 하면서 갑자기 막 지휘자 무시하고 막 독주에 열어버려. 막 그러면 자기는 막 만족했는데 어우 야. 근데 그날 협연은 그 사람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휘를 잘 따라가려고 하다가 살짝 삐끗하고 이런 건 내가 다음엔 절대 안 그래야지 하고 그 개인적인 발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 만족하고 역시 내가 제대로 휘저었어 막 이런 상태면 그 사람 때문에 전체적인 질이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기도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가? 그렇다면 그 인격적인 교제를 기반으로 내가 사람과 관계할 때 저 사람을 내가 사람으로 귀하게 대하나 아니면 나를 위해 존재하는 어떤 무언가로 대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 자기 자신한테 속으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게 실제적으로 어디에 나타나는가를 봐야 돼. 내가 인도적인 차원으로 내가 사람을 막 이렇게 내가 자비를 베풀듯이 막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내가 대하는가. 그러니까 내가 뭔가 거창한 것을 해내야 돼 이런 거에 속으면 나는 선동하는 사람은 될 수 있어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이삭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그 현실의 육신의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동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 생겨난 이삭은 복의 상속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아버지 아브람도 그렇고 이삭이 따로따로 서로 아무런 관계없이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러고 있고 이삭도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러고 있으면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삭도 아브라함도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부자지간의 어떤 사람 관계에서 너는 너 나는 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 이렇게 분열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은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건 그 사람이 한 행동을 모두 다 모방하는 게 따라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가야 할 길에서 그 사람은 어떻게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았는가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모험을 떠나겠어 하고 원래의 길 있죠. 내가 가야 할 길을 이탈하면 그거는 개인한테는 내가 어떤 역동적인 삶을 사는 거에 대한 만족감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보상은 없어요. 왜냐면은 그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자의로 그냥 떠나는 모험이랑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이런 믿음의 여정을 내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그거는 일상 속에서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리를 지킨다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아들을 주실 거라는 약속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일상을 사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챙기면서. 내가 갑자기 불현듯 뭔가에 사로잡혀서 어떤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뭔가를 내가 해내려고 하는 게 나 스스로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일이 뭔가가 일어나니까 이게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니면 내가 뭔가 대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 내 욕망이 막 발작을 일으킨 건지 그거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는 진짜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전혀 아닐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저렇게 여기 치고 나가지를 못하냐 이렇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라고 할 때 하고 하지 말라고 할 때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가만히 있어야 하는 기간이 내 생각보다 좀 길 수 있고 이제 해라 하는 시기가 내 생각보다 빠를 수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있어야 하는 그 시기를 내가 막 못 견디겠어서 막 뛰쳐나가고 거기서 벗어나면 그거는 내가 내 길을 그냥 떠난 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기백이 없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 왕 자리에 막 내가 마음대로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헤브론에서 또 7년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그 전부터 이미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모든 것이 다 충만하셨어요. 근데 30살가 되기 전까지 기다리시잖아요. 어떻게? 아들의 자리에서 또 어머니를 공경하고 육신의 어머니를 공경하고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고 심지어 묻기도 하시고 배움을 받기도 하시고 그렇게 30살까지 기다리셨어요. 사역을 하시기까지.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 보이는 어떤 행위 있죠. 거기에 내가 의도적으로 나를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면 내가 진짜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거는
각 사람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그걸 지어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뭐 하나 해야 되는데 이런 게 굉장히 거룩한 마음일 수 있죠. 근데 그게 막 불안감으로 작용을 해서 막 득이하고 싶은 마음으로 내가 막 헌신합니다 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물론 그것을 통해서도 그 마음을 또 귀하게 보셔서 그것을 통해서 또 만들어 가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이끌어 가실 수 있지만은 내가 그 안에서 못 깨달으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뭔지도 모른 채로 내가 세월을 낭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분위기에 그냥 휩쓸려서.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부르시는가 거기에서부터 시작해. 그러면 내가 비로소 주를 주여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란 걸 내가 유행처럼 따라가면 내 결과도 조작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적 없는 부르심의 자리에 내가 내 마음대로 쓰면 내 힘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유지시키려면 그것도 내 힘으로 해야 되죠. 그러면 행동이 점점 과장되게 돼요. 사람들의 관심이 없으면 그 자리가 유지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적이 없는데 내가 마음대로 거기에 서 있는 거면 그럼 이제 이거는 사람들을 위한 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마음에 관한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그리고 범하고 나서 그 밧세바의 본 남편인 그 충신을 죽일 때 그 사실을 안 거는 다윗이 그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그 부하밖에는 몰라요. 왜냐면 이건 다윗의 가정사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윗은 여전히 자랑스러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아주 하나님 말 잘 듣고. 그리고 계속 그렇게 연기하면 사람들은 그런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마음에 있는 걸 이제 드러내시잖아요. 그때 다윗이 했던 고백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범죄함이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럼 우린 이걸 어떻게 우리한테 적용시킬 수 있냐? 숨기기 쉬운 곳, 사람들 눈에 잘 안 보이는 것. 첫 번째가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가. 그러니까 각자 다 가정사가 다르고 굉장히 힘든 부분도 있고 알아요. 근데 내가 부모를 일단 공경하는가. 내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면서 그냥 막 용돈 용돈 좀 쥐어드리고 오히려 막 눈치 보게 하고 내가 막 부모님한테 훈수 두고 있고 이러지 않는가. 내가 부모라면 내가 내가 부모라는 이유로 진짜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막 찍어 누르고 있지 않나. 내가 한 번이라도 내 자녀를 내가 부모의 위치에서 자녀처럼 케어해주고 그 말을 들어주고 이랬던 적이 있나? 이건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부분이죠.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부분이죠. 다윗의 시작은 목동일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잘 지켜내는 거에서부터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후로 골리앗도 쓰러뜨리고 전쟁도 나가고 왕도 됐지만 그리고 나서 다시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위기는 언제 왔냐면 다 전쟁에 나가고 자기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때 왔단 말이에요. 사무엘하 그 다윗의 마지막 말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막 뭐 이스라엘의 왕 골리앗을 쓰러뜨린 영웅 이렇게 소개하지 않아요. 이새의 아들 자신의 출신에 대해서 뭐 별다를 특별할 거 하나 없는 자신의 가문에 대해서 이새의 아들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내가 막 직통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어 막 이런 게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그 계보를 말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노래자라는 자가 말하노라. 자신의 출신, 자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마지막 말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내가 어떤 처지일 때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로 숨길 것 없이 내가 하나님을 감히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않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고칠 거 고치고 그것으로 통해서 내가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는 관계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속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모두가 한번 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골리앗과 싸우는 거는 순간이에요. 거기에 내가 계속 머물러 있고 싶으면 내가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고자 하면 그거는 결국 내가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거에 계속 머물러 있고 싶다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리를 지키는 거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상속은 결국에는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삭이 자녀로서의 자리를 지켜서 복의 상속자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 약속하신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내가 내 자리를 잘 지키고 있나? 정말로 내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한번 말씀을 적용시켜 보시고 내가 이런 것들을 못 지키고 있구나 하면 너무 막 그거에 절망하시고 막 좌절하시는 것보다는 기도할 때 그 부분을 정말 솔직하게 다 털어놓으시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이런 부분을 도와주세요. 도움을 구하세요. 그러면 평안한 마음을 주실 거고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내시면 여러분들 결국에는 영생을 상속받는 그 상속자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은 말씀을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평안하시기를 바라겠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